오늘은 이 재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먼저 좀 나누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의 사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 사건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는가,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이단들의 전유물과 같이 많은 것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잘못된 재림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낮에도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여긴다고, 그건 잘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것은 말라기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노릇해 주심을 믿어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는 무책임한 삶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지난번 피드백 중에, 그러면 목사님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목사님은 마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들릴 수 있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는 기도는 저는 잘못된 기도다 이래 봐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리고 그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기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국은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이런다고. 그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마력이지요. 그거는 뭐냐면, 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어디 가서 이야기해요? 부모님들하고 가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같이 처리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구역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면은, 그 내는 것 자체가 기도다 말입니다.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믿는 자 안에 있잖아요. 모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도 제목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내는 거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구역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 같이 내 문제로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구역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면은 교구장님에게 이야기하고 교구에서 생각을 해보고, 또 교구에서 안 되면은 전체의 교회에 당회에 내놔서 그 문제를 의논해서 함께 처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 안 하려고, 나는 말과 혀로만 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안 하려고
내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의 문제로 돌려버렸다고 나는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대의 국가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 이라면 옛날부터 있은 줄 알았는데, 지금 국가는 생긴 지 200~300년 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봉건주의고, 이 사회가 그런 도시국가 이런 형태였지요. 그 외에 이제 제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요. 그럼 국가가 바로 생긴 것이, 국가는 인간이 만든 교회와 같은 모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국가조차도 유교적 국가관으로 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개인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으로서 의무만 강요한다고. 그건 유교예요. 기독교적인 국가관은 아니에요. 왜 국가가 필요한가? 내 개인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우리나라가 그걸 이제 유교적 국가관에서 기독교적 국가관, 교회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저는 세월호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민주화는 이루었지만은 공화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우리 때만 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나라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다고. 나라에서 나에게 애 키운다고 돈 주는 것이나 자금, 상상을 못했다고. 전부 유교예요. 전부 개인의 문제로 다루었는데, 세월호 때에 국민들의 자각이 뭡니까? 국가가 하는 게 뭔데? 비로소 국가에 대한 자각이 생겨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기성세대는 유교적인 국가관을 가지고 그저 국민은 충성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유교의 탄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춘추 전국 시절에 공자가 떠돌이 철학자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통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려고. 그 춘추 전국 시대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응? 군사부 일체가 있어야죠. 군주는 아버지와 같고, 서성은 아버지와 같다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는데 군주는 아버지 노릇 안 하고 나를 이용하거든요. 거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아버지 섬기듯이 백성들이 섬기면 얼마나 통치하기가 쉬워요. 그거 팔아먹으려고 천하를 다니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했다가 그 사상을 정리한 게 맹자 아닙니까? 그래서 공맹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하네. 지금 미국 이런 데에서 여러분 보세요. 미군이 우리나라 6.25 때 전사자들도 지금도 유해 발굴하려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잖아요. 왜? 미국은 그런 국가가, 기독교적인 국가가 났으면 미국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이나 뭐나 문화나 하나 될 게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개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국가가 개인에 대한 책임성, 이거 없으면 내가 미국 시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무만 감당하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니까 케네디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뉴 프론티어 정신.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나는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케네디가 아주 굉장한 건데, 그거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 필요한 거지. 우리나라는 그 말하면 큰일 나. 우리나라는 거꾸로 말해야 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하기 전에 국가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이 생각을 국민들에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 저는 보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의 기독교는 자기가 알아서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거 교회에 헌신해가면은 교회는 그 헌신 가지고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잃어버린대요. 하나님이 교회를 준 것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은 것이 한 지체의 아픔을 모두가 아파하고 모든 사람의 영광을 모두가 즐거워한다라는 말에 굉장히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내가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달라고. 물론 하나님이 고치세요. 왜 고치는가? 의사는 째고 깁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러면은 깁을 때에 꿈에 나누면은 거기에 핏줄이 연결이 되고 세포가 연결이 되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거든요. 제 창조의 역사. 그래서 의사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고쳐주심을 믿을 때 왜 그걸 믿어야 되는 건 기도로서 그러면은 제가 사고 나서 다시 살 때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인간이 되는 거예요. 덤으로 산다고 할 때에.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한국에 제일 잘못된 게 히스기야 기도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만 가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40 먹었어. 그러니까 15년 안 하고 좀 더 길게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는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인간이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병 고치고 난 뒤에 바벨론에 나라 자랑한 거예요. 자기 내탕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그 내탕고를 보았던 바벨론이 유다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쪽 유다가 멸망의 단초를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역사의 과정은 없지만 그는 병나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재밌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김진홍 목사가 청계천에서 이제 할빈교회 할 때에 맨날 아내를 두드려 패는 남편이 있었대요. 근데 폐병쟁이래.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왜 그렇게 아내 때리냐 하니까 화가 차서 그렇다고. 참 폐병에 걸려서 뭐 일도 못하고 이래서 동네 돌아다니는 개들 다 잡아가지고 미개가지고 건강하게 됐대. 건강하게 됐는데 맨날 뭐 이 교회의 아내 집사가 두드리 맞고 교회 와서 우니까 왜 그러느냐 해서 그 남편에게 갔더니만은 화가 차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목사님 죽을 놈 살려나가 3년 죽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도라무탕을 하나 갖다 놔놓고 화가 나거든 야구방망이로 이것 때리라 왜 마누라 때리느냐고 그랬다고 웃은 이야기 하던데, 여러분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병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만 하는 게 아니고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많은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생각하지도 안 하고 종교적인 간섭을 따라서 모여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뭐 저 미스바의 구국 대기도 미스바의 구국 대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해계가 어떻게 일어나고 미스바의 구국 대기도에는 그 미스바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나라의 위기를 가지고 내놔놓으니까 각자가 우리 나만 살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아서 나라의 위기를 공동체의 위기로 생각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 아시겠어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교회의 의무는 사라져버리고 껍질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라든지 모든 형태가. 자, 그러면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 기고, 그걸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며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다 해서, 제가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사람을 이용의 수단으로 삼지 마라. 그러면 그건 괴물이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그러잖아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존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도 보면 탁 사람 볼 때마다 돈 얼마 빌릴까 이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교회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들도 교회 딱 오면은 저거 성가대 써먹을까, 교사 써먹을까. 그러면 목사가 CEO가 되는 것이요. 써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겨줄까? 우리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게 할까? 그 다음에 자기가 능력에 맞도록 성가대를 할 수도 있고,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자리만 지킬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이 분량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막 활성화되면은 교회 성장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건 회사가 활성화되는 거지. 무슨 교회가 활성화돼. 가정이 여러분, 엄마는 맨날 밥 한다고 막 분주하고 이래요. 그냥 편안히 자기가 할 일 해 나가면은 가정이 유지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놈은 공부 열심히 하는 놈이 있는 거면, 어떤 놈은 열심히 부모 애먹이면서 노는 놈도 있고, 그게 가정이지. 다 같이 열심히 하면 그거는 군대지, 무슨 가정이. 군대는 한 놈도 열애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는 인간이 만든 게고,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교회가 군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극히 정상이라 봐요. 그럼 누가 힘든가? 가정에는요, 부모가 힘들어요. 교회는 목사, 장로가 힘들어야 돼. 교회는 편안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은 그런 이야기거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의 삶이에요. 그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좁은 길은 뭐냐? 참 이래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다고 어떤 사람은 맨날 대로 놔두고 골목길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내 앞에 서울대 갈까, 연대 갈까, 목사님 어디에 가는가? 좁은 길로 가라 했으니까 막 적게 지원하는 대로 가자, 경쟁률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은 남들이 다 이래 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고기들만이 물결을 거스르는 것 같지. 모두 다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는 주려고 살아요. 모두 다 이기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려고 살아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이게 좀,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에요. 자, 이 길을 걸어가면은 이 땅에서는 손해일까요? 손해가 아닐까요? 손해지요. 눈물의 길이지요. 그래서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은 협착한 길이다, 이래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이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독립군들은 전 재산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에 다 했어요. 그래도 독립군 중에 이름 있는 자의 후손들은 괜찮아요. 대학교에 있을 때에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박은식 아들 박유근이지 보훈처장도 하고 유명하니까 다 되어져요.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 이준식이는 우리 중학교 동기예요. 걔는 보결로 들어왔어요. 우리 학교 보결로 들어온 애가 둘이가 있는데 600명 중에 602명인데 걔하고 또 하나는 돈으로 들어온 애야. 우리 다 알지요. 걔는 어떻게 들어왔는가. 자기 할아버지가 이청청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지금도 독립기능을 하지만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은 다 어렵습니까? 그렇죠? 친일한 것들은 지금 자식들이 다 잘 살잖아요.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부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연대 의식이 없고 애국심이 없는 것은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쭉. 그런데 교회도 근데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애국할 필요가 뭐 있나? 지금도 지금 정부가 조금 그 독립군들 찾아와가지고 6월 오고 이러는데 그거 10,000분의 1밖에 더 되겠어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같아서 데리고 오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그 빚을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세금은 낼 만큼만 내려고 하지 더 내려고 안 해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왜 우리가 그래 살아야 되는가? 남들은 다 그래 가는데 이래 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림은 내가 지금 이 가난한 삶의 원한을 푸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이 결과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자, 내가 혼자 그래 산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유별난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왜? 재림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상급 때문에. 천국의 그 상급이 뭔가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재림과 천국관이 제대로 되어져야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해도 내 길을 걸어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림이 어떻게 확실한가 할 때에도 목사님이 재림 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있다고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은 확실해. 잃어버리면은 맹신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이야기해 인격적인 신앙이 중요하다 그랬죠. 인격적인 신앙은 팩트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말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그 팩트의 사실을 알아야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은 너희가 이제 가치관의 파괴가 일어나는 가족이 될 거라고 혈연을 넘어서는 공동체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십자가에서 하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신의 존재를 부활로 증명해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난 뒤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오마 그랬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게 역사에서 안 일어나면은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파루시아 전 우주적으로 다시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킬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그 다시 오심이 뭐냐면은 첫째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거를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교인들이 재림신앙을 맹신으로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해야 되겠죠. 그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 부활 드렸죠? 안 그러면 책을 읽어보세요. 확실히 역사에서 일어난 증명을 제가 책에 해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이 다시 오심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죽어 3일 만에 나 부활해 라고 이야기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이 이루어졌지요. 그 부활하고 난 뒤에 내가 뭐라는 건 다시 죽는 게 아니라 성천하면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그대로 올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부활해야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하면은 그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주들이 영생교나 자기가 다 안 죽고 부활한다고 해서 다 죽었거든. 박태선이도 죽었고. 그건 사기라고. 그건 다시 안 와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또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는 그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자, 그럼 첫째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역사적 성취가 부활이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 구원사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말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 보혜사거든요. 그럼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유익이 되는가? 자,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따라오고 있어야 돼. 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서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떠나는 걸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시공의 제한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병 고치고 오병이에 먹을 것도 먹었지만 예수님과 물리적 공간에 같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병든 자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살았고 나사로도 예수님이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한계는,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한계는 예수님 주변에 있어야 되는 한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육신이 있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성령이 초월적으로 있는가? 그 성령이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시공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자,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거나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는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세요. 응?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 가시적인 거나, 그래서 성령을 봤다, 도깨비 봤다, 저 거짓말이에요. 착시 현상이고 그건 조현병이에요. 우리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제한되잖아요. 영이라는 자체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먼지가 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무당이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만이 있는 것이 성육신 교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영이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공에 존재하는 인간 속에 거하셔서 그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에 거하셔서 모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거와 같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받아들이는 자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하시는가? 그래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오늘 설교도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김현호 선생에게 아버지 노릇, 하나님의 아버지 노릇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김현호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같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교회가 제가 종교기관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가 신과 회복 있는 여기의 교회만이 아니고 오순절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이해되세요? 내가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번에 우리 애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비가 모자라는데 지사님들 기도 좀 해줘.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역사하도록 내의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유교적인 국가가 아니라 말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내가 병원이 없는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의논하자고 이러면 그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져서 기도하면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샘플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네 안에 내 있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메시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 또 기독교 윤리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예요. 정신 깜빡 안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깜빡해서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해요. 한 번 더. 아니요. 정말 이해하고서.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몸을 어떻게 입고 오는가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매님의 문제가 그걸 정말 받아들였다면은 내 문제가 되겠지. 목사님의 문제가 자매님의 문제가 되겠지.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놔놓으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뭐 해요? 혼자의 문제를 우리는 여기선 기도만 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기 된다고. 오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독특한 것이 제가 가정으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역사적으로 나타났잖아요. 여기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성취고,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한 것도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확실히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성령은 보증의 영이라 한다고. 보증의 영. 그 보증의 영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되신 것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앞에 내가 이야기할 때 자매의 문제와 내 문제를 같은 문제, 이제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공감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예수님, 왜 이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된 것을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드러낸 거다.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 그런데 교회가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유교적 교회가 되어버린다. 자, 유교적 교회가 되면 누구만 좋겠어요? 유교적 교회가 되면 목사님만 좋아. 또 일부 장로님들도 좋아. 구원사적 교회가 되면 누가 힘들겠어요? 목사님들이 힘들고 교인들이 참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구원사적 교회가 되려면은 자기 힘으로는 나 장로 안 할래 이런다. 권사 안 할래. 근데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것을 목사님이 하는데 그 짐을 내가 나누어 줘야지. 이게 이제 성숙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 놓으면 다 관리하다가 이제 좀 크면은 엄마 노릇을 언니가 해주잖아. 그게 장로고, 그게 권사라고. 그래서 장로, 엘더, 늙었다 이 말입니다. 늙어서 이제 아버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지. 이런 장로를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되면서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목사도 계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된 제국이 되고 회사가 돼버리는 거죠.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이곳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오셨어요? 오순절에 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그 교회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되심을 믿어서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인간이고 시공의 제한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일에 살 때에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을
10번 중에 한 번 하던 사람이 이제 성장하면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5번 하고 많이 해봐야 60점, 6번 정도예요. 100% 하는 사람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00% 하는 사도행전의 그 2장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서 재현을 하자 이러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이단이 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재림 이후에 있는 교회라고. 재림 이후에 있는 그 천국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사건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저마다 자기 것을 자기라 하지 않고 떡을 떼며 찬미하며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조금 맛은 보는데 감질이 나지. 감질 난다는 말 아나? 감질이 나지. 네? 그걸 맛도 못 본다면 그건 종교기관 죽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맛은 보지요. 그 맛을 보고는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은 성령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맛보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 이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시식 코너에서 맛을 봐야 안 봐요? 맛보면서 배부르기를 바라고 만족하기를 바라면 그건 도둑놈이요, 정상적이요. 도둑놈이지. 교회에서 조금은 맛을 봤는데 감질이 나.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이러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열광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지금도 완벽하게 일어나야 된다고 사기친다고 이단들은. 우리 공동체에 오면 이런다고. 이게 제가 전공인 기독교 윤리,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삶은 어떤 윤리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교회는 맛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는 언제 와요? 재림과 함께. 그런데 이 맛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맛을 보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의 확실히 있어야 되죠. 이거 없으면은 우리가 그래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아마 땅속에 있는 독립군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고는 내가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나? 틀림없이 이럴 거란 말이야. 그건 인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맛본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가 재림과 함께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힘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천국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데 그냥 천국은 쌓인 곡선같이 이래 갔다가 여러분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화가 쭉 이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이래 갔다가 어느 날 순간에 제일 악한 강도로 떨어지잖아. 그랬다가 또 올라가잖아. 이제 성화라는 것은 요 폭이 좀 줄어드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할 거야. 그건 사기예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과 똑같은데 무엇이 다른 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그리면 나는 이렇게 그린다 이 말이야. 똑같다 이 말이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재림은 확실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재림 이후에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가난해서 그곳에 가면은 가난하고 맨날 주 터지고 살아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전부 뭔가면 이제 나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다. 전부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그거는 목사님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자, 성경에 10골 다스리는 골, 5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또 하나에게는 5골 다스리는 권세 준다 했잖아요. 그거를 천국의 그것을 가지고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10골 다스리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10골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머리가 아파요. 더 많은 섬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 설교할 때에 재벌들의 어떤 고통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가.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5만 명, 삼성 같은 경우는 30만 명을 먹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 그 고뇌를 보여줘야지. 30명이 군림하는 특권을 보여주니까 우리나라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헌신하고 고생하려고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목사는 그랬는데 요즘 1000명 모아가지고 엑프스 타고 그러려고 이런 것만 본다. 그러면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을 세속의 가치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의 고통은 가치가 전도됐고 질서가 뒤바뀌어서 그렇다.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질서 때문에 그렇다. 거듭나게 되면은 정말 귀한 게 뭔 줄 알고 정말 귀한 게 뭔 줄 아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삼성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30만 명을 먹여 살려고 하는 그 고뇌를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일개 직원이 돼가지고 내 가족 먹이는 사람하고 당하는 고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가치, 이런 거를 우리는 흔히 세상의 윤리로 말하면 소명의식 이런 이야기 한다고.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거기에 따른 부산물만 보는 거예요. 이건 타락하는 거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몰라요. 가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나는 의사 만들고 판사 만드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타락한 가치의 부모예요. 진짜 부모는 내가 그렇게 쏟아부어줬는데 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애만 먹고 저것 때문에 내가 눈 못 감아 하고 살았는데도 부모 노릇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부모로서 노릇한 것 자체가 귀하게 여겨져요. 이게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가치관이에요. 거기 씨앗이라니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른다. 근데 우리는 전부 열매만 본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이 디테일하고 예민한 문제인지 몰라요. 까딱 하면은 세속으로 가버린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천국에 나는 가면은 뭐냐면은 전부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하면은 예배 드릴 때 보면 알아요. 좋은 앞자리는 다 양보한다고 안 한다. 진짜로 좋은 교회라 내가 볼 때는. 누가 그러더라고. 새로운 신자가 와서 뭐라는 거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4주 동안은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래요. 절에 살아가지고 내가 저런 말을 계속 들어야 되나. 근데 이제 설교를 듣고 나니까 왜 그래 살아야 되는가를 이유를 알고부터 점점 앞자리 와가지고 앉는데, 그래서 나보고 왜 우리 교회는 앞자리는 이래 좋은데 왜 안 앉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좋은 자리는 다 양보한다고 뒤로합니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저는 왜 천국에 가는가? 자꾸 엄마 마음, 아버지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못된 자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곳에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공의 한계, 제가 이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고통이 뭐예요? 우리의 한계성 때문이에요. 시간의 한계성 때문에 늙음이 있고요. 인간관계의 변질이 있고요.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감정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미움의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한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한계도 있어요. 여러분, 지식의 한계. 내가 장대상 집사를 아는 것은 내가 지사님이 나에게 보여준 만큼만 알아요. 내가 경험된 만큼 알아요. 그 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는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장 지사님을 이야기하면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장 지사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잘 알아. 지가 하나님이지. 내가 그 장로, 그 집사 좀 아는데 거기 오해 때문에 파탄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장 지사님이 왜 그래 죄를 지어야 되는가? 왜 못하는가?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수용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용해. 전지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전지하지 않으면서 전지한 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아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아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화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교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 제목만 쉐마야. 이스라엘의 교회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래요. 듣는 교육이에요. 헬라는 말하는 교육이고 들어야 이해되는데 우리는 말만 한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설교했잖아요. 하면서 초반에 그랬잖아요. 듣는 게 아니고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고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는가 이면을 알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 말 이면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면을 모르니까 이면을 알게 하는 것이 있어요. 관계예요. 관계. 제가 가령 우리 그 장지사님이 하이닉스 다니는데 뭐 연봉 1,000만 원을 받는다. 이러면은 남은 1,000만 원 받는 것, 아, 많이 받네, 적게 받네, 이런다.
엄마는 1,000만 원 받는 이면에 고생하는 아들이 보인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관계라고. 그러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상대말로 관계를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요. 내가 대학교에 있을 때에 신학 박사 20명에 전도사 40명에 뭐 대학 총장 3명에 뭐 박유철이고 뭐 보훈처장에 쭉 앉아 있고 또 뭐 여기 개척하자마자 이 뭐 50억짜리 건물 지어가지고 이 예쁘단 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들이 야 어디 가면 내 자랑 많이 해요. 이런 친구 있다. 그거는 친구도 아니에요. 요즘 내가 철저히 경험하는데 내 아버지는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내 어머니는 네가 어쩌려고 그런 교회 갔니? 드러난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면을 보는 거야. 네가 어째 감당하려고 그런 교회 지었니?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남은 내 사촌 형님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할 때 그 호송책임감 보안과장이 한 분이에요. 지강은이 아시지요? 몰라요? 옛날 뭐 아주 유명한 거 있어요. 권총 들고 탈주해가지고. 남은 저 자식 탈주범으로 욕을 하는데 자기 엄마는 우리 애가 그럴 애가 아니래.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면을. 여러분 교회에서 과연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행위의 이면을 보느냐 말이에요. 말 한마디 드러난 거 가지고 다 평가해버리죠. 그러면서 왜 그러는가? 재림이의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저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안 해 소리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제가 여름 편한기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못하는 사람만 있어. 안 한다는 마음과 못한다는 마음은요, 못한다고 생각하면 공감이 일어나요. 안 한다고 하면 괘씸해. 못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그것도 못하는 거지 뭐.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 믿음 없는 게 누구 책임인가? 내 책임이지. 내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건데. 그래서 천국은 바울이 그랬어요. 천국을 가봤어요, 바울이. 그러면서 내가 지상에 있는 건지 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랬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무슨 영화 있었잖아요. 인터스텔라인가 뭔가 있었잖아요. 난 그게 아주 참 4차원 세계를 그린 거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것들.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천국에는 이 세상의 것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똑같은데 예수 믿기 전하고 안 믿기 전하고 믿기 전에는 내가 김현호를 보이는 부분, 말과 행동만 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김현호 선생이 왜 이러는가 그 말의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존재해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또 그리고
이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결과가 안 나와요. 절대로. 왜? 이익이 아니거든요. 요거거든. 기독교 역사 보세요. 2000년 동안에 이런 거지 절대로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이래 되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돌려서 시지프스 돌과 같이 무의미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상급 때문에. 그때 가면 천국에 10골 도서리는 다스리는 건세?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상급을 알아야만이 또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 상급은 언제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